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옆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기질도 다 달라요. 심지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마음가짐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름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름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다름을 얘기하죠. 개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개성을 외치는데 세상은 점점 싸움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커피 취향이 다르다라고 마음이 갈라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름의 문제가 세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아유, 저 장로님 너무 율법적이야. 아유, 저 권사님 너무너무 감성적. 맨날 울어. 저 청년은 너무 개인적인 주의야. 아유, 저분은 나하고 은사가 맞지 않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다르다라고 하는 잣대로 재단하고 그 다름이 종종 틀림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 아유, 나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어. 내가 그냥 아예 상종을 말자 하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혹은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이건 거짓된 하나됨인 거예요.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수용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겁니다. 상정상은 하나니까 뭐 오르는 길 여러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내가 믿는 것도 맞다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하나됨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다름을 덮어놓고 인정한다는 것은 진리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다 밀어버리고 똑같은 로봇처럼 만들기 원하시지 않아요. 만약 그러셨다면 애초에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다 찍어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 다름을 사용하셔서 다름이 모여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이 다름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를 만드시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자, 복음을 가진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 하나됨의 출발점, 바로 내가 누군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놀랍게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옆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당신 자신부터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페르 프로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넘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휘페르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네오가 합쳐진 말인 거예요. 직역하면 이런 거죠.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에 넘치게 생각하는 것.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뭡니까? 소프로네요. 절제하다, 아니면 뭐 온전한 정신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교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내 말을,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 말을,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일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다름은 더 이상 조화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름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왜냐?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울은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역할들, 위치들, 그걸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맞는 위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프로네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겸손,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준 아래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만이 바로 이 하나됨의 여정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됨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시선을 이제 우리로 넘깁니다. 우리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는 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손만 막 달려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나는 발이 너무 좋아. 발만 막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괴물입니다. 사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제각각의 모습이 달려 있어야 사람인 거죠. 만약에 손이 막 불만을 입을 향해서 불만하는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좋은 것만 처먹고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그 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몸은 다양함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손에 기능이 있고 발에 기능이 있고 눈에 기능이 있고 심장에 기능이 있고 다 기능들이 달라요.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게 다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눈썹도 함부로 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눈썹도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코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요즘 코털 막 세게 다 밀면 안 돼. 긴 것만 조금만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것만 자르지 막 다 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나와요. 은혜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 은사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풀어냅니다. 어떤 분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은 잘 몰라도 그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보고 저 사람 너무너무 감정적이에요. 말씀에 기본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맨날 눈물만 흘리고 울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돌아가겠어? 긍휼의 은사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너무 차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머리만 크고 뭐 성경만 알면 다야? 이러면서 비판해요.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붙여놓으셨을까요? 교회에 서로 비판하라고?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그걸 배우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의 견고함 위에 서라고.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주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들이 모두가 다 이 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를 하면 그렇게 운대, 또 나가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눈물만 흐르고, 그래서 그 3박 4일 동안 내내 우느라고 사역을 못했대요. 정작 필요한 선교 사역은 못하고 울고만 왔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 다른 지체가 있습니까? 저 권사님은 맨날 나한테 지적질이야.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름은 공격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좀 오글거리지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눈 그렇게 뜨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당신, 이거 좀 사랑의 눈으로 다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멘. 여러분 정말 필요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남죠. 그 하나됨, 그 원동력과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다름이 죄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그 다름이 비진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 나는 도둑질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거짓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오, 당신은 그런 좋은 은사가 있군요. 존중합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죠. 나는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러면 그게 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까? 아,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건 또 당신의 생각에 우리와 다른 다름이군요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성경은요, 성경적인 사랑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 죄를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야, 다름도 인정해야 돼, 틀림이 아니라 다 다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틀림도 다름으로 생각하다라는 거야. 우린 여기서 요한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잘 들어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몇 절 되지 않는 구절에 진리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사도 요한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증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야 우리 그냥 다 하나가 되자, 천만에요.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됨은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외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몸의 비유를 댄 뒤 그 몸이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면을 쓰지 않는 외식이 없는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걸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냥 다름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사랑,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 받아들여, 이건 거짓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건 야합일 뿐인 거예요. 야합.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름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건 교회가 다른 은사들, 다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 악을 품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월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가진 이 진리의 검을 너무 쉽게 휘두르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나의 기질이나 혹은 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앙 습관 같은 걸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 이때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요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휘둘러야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그냥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린 막 그걸 비판하지.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경박스럽게 막. 여러분, 이건 진리를 핑계로 다름을 정죄하는 또 다른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진리의 영역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넘어서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 외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미워하고 진리 안에 다름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가 우리의 경계선이라면 사랑은 그 안을 채우는 원동력이더라는 거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네가 나 존경하면 나도 존경해 줄게. 네가 나 잘 대해주면 나도 너 잘 대해줄게.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야. 내가 먼저 숙여주는 거야.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밥 먹기 얼마나 힘듭니까? 멋쩍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먹는 게 참 힘들까요? 제가 그래서 힘듭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얹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힘듦은 더 하겠죠. 그런데요, 진짜 사랑은 나와 다른 그 사람, 불편한 사람을 내 삶의 영역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그저 회의실에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밥상 머리에서, 때로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섬김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다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이 다름을 상처나 혹은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름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보세요.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오케스트라 아주 멋지게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바이올린, 첼로, 팀파니, 플루트, 각기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연주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 서로가 야, 내 악기가 최고야,
하며 서로가 서로 자기 소리를 낸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겠죠. 그러나 서로 지휘자를 바라보고 하나의 악보를 따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름은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주시고 사랑이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게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됨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악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주해야 될 그 곡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능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는 교회에서 때때로 나랑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상황 바라보면 돼. 좀 위로해 줘야지. 또 어떤 사람은 위로가 그 위로만 갖고 돼. 그 상황을 똑바로 판단해야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은사들로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다름으로 인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그 하나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며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들고 지켜나가고 싸우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악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